한나의 찬양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2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또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이 한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찬양을 통하여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이 주권 가운데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끝나자마자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게 되어지면은 이 한나의 찬양의 고백과는 아주 대조되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장소는 같은 실로이고 또 같은 성막 안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일인데 전혀 다른 장면이 지금 말씀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2절은 곧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두 구절이지만은 우리는 전혀 다른 아주 상반되고 대조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아이는 제사장 앞에서 곁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사장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모두 성막 가까이에서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연관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맡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함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거룩한 것, 이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 안에 오래 익숙해질수록 그 익숙함이 때로는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오늘 본문은 그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외가 사라져버린 자리, 그리고 본문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이 경외가 사라진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 세 가지 문제점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또 공동체가 이 일을 통하여서 무너지게 되어지는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영적 어두움이 이로 인하여서 찾아오게 되어지는 뼈아픈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잘 있는 것 같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이 마음,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흐려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마음이 이 무디어진 자리는 없는지 우리의 삶의 영역을 통하여서 한번 조용히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12절은요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소개하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한 문장은 엘리의 아들들의 이 영적 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제물이 어떻게 드려지는지, 성막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거룩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누구보다 아버지로부터 듣기도 했을 것이고 또 옆에서 잘 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적인 정보가 그들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 신앙적 지식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지금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 앞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안다면은 하나님을 삶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섬기며 나아가는가, 그 믿음의 자세를 통하여서 반드시 나타나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마음이 낮아지고 그분의 말씀 아래에 서게 되어지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에게는 이 모습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룩한 일을 맡고 있었지만 그 거룩함 앞에 자신을 낮추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경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외는 단지 우리가 엄숙한 분위기, 엄숙한 표정,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경외라 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마음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욕심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먼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의 아들들은 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조차 결국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 도구처럼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당시 성막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직분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우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봉사를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이러한 봉사와 헌신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보다도 내 유익을 더 앞세우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오래될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항상 말씀 앞에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연수를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연수, 경험을 자랑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직종하고 있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이런 직종에서의 나의 연수를 자랑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연수와 또 내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서 내가 한 교회에서 얼마만큼 오래 한 교회를 섬겼는가, 이 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앞세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신앙생활 할 때에 오히려 오래 신앙생활 했다 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이 오래된 것이 익숙함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가 되어질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의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었을 때에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작은 말씀인 것 같은데, 너무 평범한 말씀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고 눈물로 주님 앞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눈물이 그치지 않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삶 가운데에서 이 은혜를 주체할 수 없었던 우리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늘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경외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익숙함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거룩한 것이 평범한 일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감격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익숙한 순서와 어떠한 하나의 익숙한 시간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씀은 듣지만은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다가오지 않고 그저 오늘 좋은 말씀 듣고 가네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평가하고 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조용히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 조용히 사라지는 그 순간 사라져버리는 것, 익숙함 가운데서 사라져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경외함이 사라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은혜로 다가오지도 않고, 기도에도 더 이상 아무런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또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지도 않고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점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단순히 이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만은 그 익숙함이 내 마음을 무디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을 조용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무엇이 흐려지느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입술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중심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지 오래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삶의 질서 또한 함께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12절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실을 23절과 16절에서 잘 보여줍니다. 특히 이 12절이요, 그들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13절부터 16절은 그 내면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사환이 3살 갈고리를 들고 와서 고기를 냄비나 솥에 찌릅니다. 그리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가 버립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셨을 때의 아주 큰 지금 죄악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도 심각한데 지금 15절에서는 더 큰 문제가 드러납니다.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와서 지금 날고기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가져가라고 말해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향하여서 야, 지금 내놔, 아니면 억지로 빼앗겠다,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먹을 것을 탐한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은 지금 양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많이 가져가고 적게 가져가고 이 문제 이기 전에 무엇을 가져갔냐, 이것을 논하기 전에 지금 순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져 내린 것이죠. 구약의 제사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기름은 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의 손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 순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이 질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지금 그 순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먼저 인정하는 질서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먼저 자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경외가 사라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경외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이와 같이 묻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일 속에서, 내 일상 가운데에서 내가 먼저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 마음과 내 선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첫 자리에 계시도록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나 경외심이 사라져버린 자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차례를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이 영광보다도 내 만족, 내 성공, 내 영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봉사도, 직분도, 심지어 경건한 이 모든 예배의 모습 가운데서도 조금씩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삶이 기울어집니다. 본문 속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드린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믿음의 모습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16절에 보면은 내게 내놔라, 내게 내라, 즉 나에게 지금 당장 내놔라,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빼앗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욕심은요, 사람을 이처럼 거칠게 합니다. 사람의 것을 대하는 태도 속에, 하나님의 것을 대하는 태도 속에 조급함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억지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자기 주장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단 앞에 갈고리를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요. 그러나 삶의 여러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자기 것을 챙기려 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다른 일에 다 쓰고 하나님께는 남은 시간만 드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기보다도 우리는 때로는 내 계산과 내 판단을 먼저 세울 때가 있습니다. 섬김도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보다도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좀 돋보일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내 수고를 좀 알아주고 내 존재가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내 이름이, 내 존재가 좀 부각되어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인정받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먼저 살피는 순간이 있습니다. 신앙의 모양은 남아있지만 중심의 순서가 바뀐 것이죠.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먼저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먼저 두는가. 그 순서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고 섬김을 섬김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의 아들들의 죄는 바로 이 모든 순서를 뒤집어 놓은 죄였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먼저 드려야 할 자리를 자기 손으로 지금 가로챈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조용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은 정말 먼저이신가?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향하고 있는가? 내가 맡은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자 하고 있는 일인가? 경외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경외한 마음이 사라지면, 믿음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순서가 뒤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마음은 여기에서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공동체의 이 예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마지막으로 경외를 잃은 사람이 다른 이들의 마음까지, 또 공동체를 어떻게 아프게 하고 병들게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이 17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성경은 그들이 보여준 이 죄악의 모습을 이 단지 탐욕이나 무례함 정도로 가볍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제사를 없애버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제사를 잘 드리는 것 같고 제사에 깊이 관여하는 것 같고 종교적인 역할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멸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처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이 제사가 그들의 이 욕심 때문에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욕망이 앞서는 자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배의 모양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이 마음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그들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죄가 심히 크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제사 규정을 어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예배를 가볍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해야 할 자리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리로 바꾸어 놓았다는 뜻이죠. 이처럼 예배를 맡은 자들이 먼저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되어지면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이 끼쳐진 것이죠. 거룩을 보여주어야 할 자리에서 욕심이 드러나고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그 가운데에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가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단지 몇 사람이 잘못한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예배를 병들게 하는, 영적 상태를 병들게 하는 깊은 죄까지 빠진 것입니다. 경외가 사라진 한 사람의 모습은 대개 그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거룩한 자리에서의 이러한 모습은 다른 사람의 믿음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자리인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지고 예배를 더 사모해야 될 자리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더 찾지 않고 또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자리에서 점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이 마음이 서서히 식어져 가버리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즉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직분을 맡은 사람들,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이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은 더 깊이 자신을 뒤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욕심과 내 태도와 내 무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사라진 이 내 무딘 마음이, 내 마음의 자세가 이 누군가의 예배를, 공동체의 예배를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는 이 부모의 신앙을 보며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래된 기존의 이 성도들의 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가는 것이구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더 사모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누군가의 마음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어렵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있는가, 이 또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의 죄는
자기 배를 채운 죄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애배하는 마음까지 다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컸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단순히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의 모습만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또 다른 이 번역본들을 좀 보게 되어지면은, 모든 번역본들이 그렇게 기록한 건 아니지만 일부 번역본에서는 이 결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긴 타락한 모습들까지도 적고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번역본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의 이 모습이, 타락이, 성막 안에 스며든 이 깃든 이 타락이 얼마만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졌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순간부터 이미 이 공동체 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겉으로는 신앙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조금씩 밀어내고 이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를 수 있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있지만은 예배를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욕심, 내 만족을 위해서 앞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섬김을, 사랑을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외가 사라진 자리는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가 찾아옵니까? 공동체 전체가 병들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경이 이러한 모습만 보여주고 끝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 같은 제사장만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거룩한 자리를 허무는 사람들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되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것을 자기 손으로 가로챈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은 끝까지 성부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뜻 앞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들을 훼손하면서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죄인들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길, 생명의 길을, 영단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심으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소망은 단지 나는 왜 이렇게 무뎌져 버리는가, 여기에서 자책하면서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경외를 잃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혹시나 우리 안에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내 삶 가운데에서 또 내 영혼 가운데 더욱더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순서가 내 삶 가운데서 다시 바로 서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외가 사라지면 공동체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회복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자리, 그 자리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고 또 그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외가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자리,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떨림이 그 두렵고 떨렸던 그 경외함,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중심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섬김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수한 믿음의 헌신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다시금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올바르게 더욱더 세워져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외가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경외가 회복되는 자리, 우리의 가정이 되고 또 우리의 예배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